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강윤부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시는 우리 강윤부 선교사님이 그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단 앞으로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우리 동서교회가 여러모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쉬지 않고 필리핀 민도로서의 망양족 원주민 망양족 선교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역을 잠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2년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선거 보고한 부분은 빼고 보고하지 못한 새로운 부분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는 현재 5개. 얼마 전에 다시 새로운 교회 이제 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뭐 다 보셨던 것도 있는데 일단 건축한 사역을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망가한 교회 처음 건축한 교회당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도하탄 교회 저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건축을 마치게 되어졌고 세 번째 막간방 교회입니다. 또 네 번째 저게 이제 본 교회당이었는데 이번에 건축한 모습은 다음 사진 저 지역은 굉장히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지역인데 우리 주례제일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작년에 목사님 부부와 장로님들이 다녀갔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저 지역이 저런 곳인데 저게 이제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넘겨주시고 저 강 길이가 강을 건널라 그러면 길이가 지금은 2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데 걸어서 길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건너가는데 2km가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재운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렇게 세멘트도 한 포대 한 포대 등에 지고 날라야 되는데 저게 이제 그 가려고 강길을 내려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길이. 그래서 여러 번 짜빠지고 넘어지고 해야 이렇게 되는 그런 열악한 곳인데 저걸 이제 다 지고 이렇게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운반비가 또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건축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피딩 사역도 겸해서 같이 하게 되어졌고 넘겨주시고 그 강이 이제 지금은 또 저쪽으로 지금 보이는 강으로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강으로 다른 길로 다녀야 되는데 이제 저렇게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살을 좀 이렇게 나눠주려고 해도 제가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차가 저 앞까지만 가고 또 저분들은 다시 또 2km를 저기서 또 2km를 걸어가야 돼요. 살을 같은 거 나눠주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마음이 좀 짠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우물을 파도록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셨어요. 저곳에 바야바산 교회에 우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동네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이들이 우물에 물을 길어다 나르는 것이 굉장히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물이 꼭 필요해서 우물을 파는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1차 작업은 저기는 뭐 전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수동으로 직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을 이제 저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좀 더 무게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타고 저 이제 자갈 그 포대에 자갈을 넣어 가지고 무게를 해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이제 땅 속으로 파 들어가는 건데 넘겨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저렇게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이제 내리치면서 저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저렇게 했는데 1차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펌프를 가지고 물을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2차 작업을 했습니다. 1차 작업을 한 사람은 못하겠다고 두 손 들고 돌아가 버리고 저곳 지역이 큰 그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처음에 약속을 하고 아침에 7시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시까지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산속이기 때문에 전화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신호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화를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는데 나중에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다시 찾아가서 좀 이래 요청을 했는데 기술자가 3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와서 보더니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랬고 이제 이분은 처음에 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는데 두 번째 가니까 돈을 더 달라 그래가지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더 주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작업하는 사람을 7명이나 데리고 와서 기구도 좀 가지고 와서 이 제대로 좀 뭐 하는 거 보니까 될 모양이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파고 물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두 곳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 세 곳을 팠는데 역시 물이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도 결국 두 손 들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은 다시 또 기술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서는 없고 적어도 30km, 50km 바깥에 있는 곳을 이제 큰 마을에 가서 이제 기술자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저는 뭐든지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을 이렇게 주실 줄 믿고 지금 그렇게 다시 3차 시추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염소 이양
이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가운데 염소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전에 염소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 39마리를 이양을 해 주었습니다. 두아탄 교회, 그 다음에 막간방 교회 1차, 2차, 그리고 3차, 그리고 다시 바야바산 교회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했는데 3차 했는데 이분들이 염소를 키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염소가 지금 자라가지고 새끼도 놓고 새끼도 베고 또 새끼를 낳아서 자라는 그런 가정들이 많는데 그런데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새끼가 7마리나 39마리 가운데 7마리가 죽었으니까 많이 죽었죠. 굉장히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잘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좀 더 큰 놈을 사가지고 전에는 이제 조금 작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줬는데 이제는 좀 더 큰, 좀 돈은 더 들어가더라도 큰 걸 사가지고 이제 다시 3차 그 작업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들어가서 염소도 또 염소를 사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막 페이스북을 통해 가서 막 이렇게 찾아야 되고 또 직접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3차 작업을 역시 또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자립 경제를 위해서 해주는 이 사역이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염소는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풀만 먹이면 되고 하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새끼를 한 마리 낳아서 키워서 또 그걸 팔고 또 새끼를 놓으면은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인데 이것도 이제 얼마 후가 되면은 점점 교인들이 불어나고 또 새로운 교회를 또 건축할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후원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 특별히 망양족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에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청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거리가 약 50km 정도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마산 가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한 3년간 복음 사역을 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보고 싶고 소식도 듣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밀레도에 가면 될 것인데 왜 굳이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에베소로 오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오순절 안에 늦지 않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큰 명절이죠. 전국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벌리는 그런 절기, 축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마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산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산까지 오라고 한 거예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오순절이 끝나기 전에 그 전에 속히 도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그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가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전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 아니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은 밀려들어 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자 하지만은 사실은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 당하게 되어지는 힘든 시간이, 고문을 당하는 그런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24절에 나에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도 경험했고 돌에 맞는 것도 경험했고 대장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그런 고비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번 뼈아픈 고통을 경험했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뻔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리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서로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과 바꿀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는 것, 그건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바꿀 만큼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이 가치가 있지만은 더 가치 있는 것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버렸다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지위나 학벌이나 혈통이나 모든 특권, 모든 자랑, 그 모든 것 다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며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 로마 시민권, 아브라함의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런 모든 자격을 다 내려놓고 그것과 아깝지만은 귀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꾸었다고 해요. 예수님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그것을 그는 바꾸었다.
버렸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귀한 것과 예수님과의 가치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모든 생활이 보장되어지는 사회적인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그것과 예수님과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바꾸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과 바꾸는 가치 교환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청년은 자기의 것을 팔아서 더 가치 있는 천국의 보화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그에게는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과의 대화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의 시간도 재물도 물질도 정열도 그 모든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때로는 나의 소중한 것도 주님을 위하여서 바꾸는 삶을 살 줄 알았으면서도 그런데 예수 믿는 시간이 점점 더해져 가면서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이 녹슬고 노화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대충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좀 더 편한 곳을 편한 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였는데 나중에는 어느새 꼴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가치 교환이 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 교환이 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가치 교환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기원 전과 기원 후 우리 역사를 볼 때에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 그 기준이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기 이후로 역사가 나누어지는 것이 BC와 AD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가 구분이 되고 있느냐, 내 삶에 뭐가 구분이 되어지고 있느냐. 역사의 BC와 AD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되는 가치관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나의 달라진 삶의 모습이 있느냐. 가치관이 달라진 그런 사람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그 구분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올해 95세인가 그렇죠. 11살 때부터 주식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2000년 때부터 이 사람이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점심 식사권을 경매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선회해가지고 이제 식사권을 따면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을 자기 부인이 살았을 때에 일을 했던 빈민구호단체에 그 돈을 이제 보내주는 작업을 그렇게 했는데, 2022년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점심 함께 먹는 식사권 가격이 246억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3시간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 밥을 먹는 점심 식사권이 246억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246억을 주고 점심을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뭐 대단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뉴욕에 있는 유명한 맛집에 뭐 이렇게 그 뭡니까 고기 구워서 먹는 그거 이제 식사를 한다 그러더라고. 차라리 그 돈 같이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3시간 지나면은 246억을 버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46억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3시간 대화해서 그 246억 이상의 돈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그 시간에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하고, 아니 주식의 전문가인데 말이에요. 주식의 규제로 알려진 사람인데 그 이야기 빼버리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246억을 내고 점심을 먹었다는 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 그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의 인생관을 듣고 그의 철학을 듣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또 그의 멘탈 정신 건강, 그의 인간 스토리, 여러분 그것은 돈의 투자가 아니라 가치의 투자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246억을 내도 전혀 그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심을 2번이나 먹었고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1분이 아깝지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246억을 내고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점심을 먹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귀중한 옥합까지도 깨트려서 그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가치를 투자했을 때에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 명품 가방을 어떻게 다룹니까? 개금시장 갈 때 그 시금치 사러 가면서 그거 들고 갑니까?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이거 가져가라 빌려줍니까? 어디 외출하고 오면 그냥 휙 던져놓습니까? 아니죠. 뭔지 앉을까 봐서 뭐 이렇게 보자기가 덮어놓고 모양 망가질까 봐서 안에 신문지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돈을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가방은 100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주고 산 그것은 그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지를 않는 것이죠.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네 사람이 나누었습니다. 속옷을 벗기려고 할 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니까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짜여져 있는 거죠. 통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바느질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힐로 되어져 있는 통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옷. 출애굽기에 보면 이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한 올 한 올 바늘 없이 이렇게 짠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찢지를 못했습니다. 겉옷은 찢지가 네 사람이 나누었지만 그 속옷을 찢을 수가 없었어요. 왜? 비싸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어리석고 한심한 그런 짓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옷조각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다 버리고 낡고 피묻고 아무런 쓸모없는 낡은 그 옷조각을 위해서 그들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가치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의 작은 손익 때문에 정말 나의 영원한 그 귀중한 보배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꼼짝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메섹에 들어가 봐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사람들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보게 하고 듣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결박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생명까지 걸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결박과 환난이 그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느냐, 사명을 위해서 사느냐, 서바이벌, 살기 위해서 사느냐, 미션, 사명을 위해서 사느냐.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무의미한 천년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을 따라 100년을 살기 위하여서 힘쓸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버십시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 잘 해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함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아가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나보다 나아 보이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는 구겨지고 구겨졌다고 해서 4만 5천 원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때가 묻어 들었다고 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쳐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겨져도 때가 묻어도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구겨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 넘어질 때, 더러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고 사신 보배롭고 값진 분들이십니다. 그의 아들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최고가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만큼 살아가는 삶이, 생명과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헛된 가치에 목숨 걸지 말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사명, 복음 증거를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